오늘은 연중 제20주간 수요일 미사입니다. 입당송 바치겠습니다. 보소서 저희 방패이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굽어보소서. 당신 뜰악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첫날보다 더 좋사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는 신만순 로사, 손민규 모세, 마서연 사비나, 백문흠 프란치스코, 조복희 마리아, 유근혁 도마를 기억하며 연미사 지향과 정동래를 생각하며 생미사 지향 봉헌합니다. 네, 코로나19가 지금 걷잡을 수 없이 번져 나갈까 염려돼서 수도권에서는 이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예배를 중지를 시켰어요. 그래도 하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정부나 어떤 단체들의 중지가 그것을 중단해야 되는, 그래서 비대면이나 온라인으로 이렇게 신앙을 전파해야 되는 이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또 그런데 우리 가톨릭 교회도 참 그 미사를 중단했던 경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온라인 미사를 해서 성사를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했지만 그런데 아마 그 차이인 것 같아요. 희생의 또는 책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사랑을, 자신의 정의를 추구하지만 희생이나 책임이 없는 그런 모습은 정말 불나방 같은 그런 불쏘시개 같은 모습이 크죠. 그래서 아마 대형 교회들은 그래도 책임을 지고 있는데 모르겠지만, 작은 교회나 또는 어떤 틀이 없이 그냥 자기들의 열정으로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들이죠. 그런 공동체들은 좀 책임이나 이런 것에서 다른 입장을 하는 것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도 희생과 책임이라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도 잘 지켜나가고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심과 건강도 잘 유지하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이 걱정돼서가 아니라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걱정돼서 하는 얘기들이죠. 어떻게 보면 성당 나가는 게 더 걱정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제가 이렇게 성당에서 만나는 분들은 걱정이 잘 안 돼요. 오히려 병역을 잘 지키고 정결하려고 애쓰시는 분들이죠. 물론 그 중에 한두 분은 잠깐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많은 분들은 오히려 잘 지키시기 때문에 성당에 나오시는 것 같아요. 많은 이들은 아직은 그렇게 못하지만, 그래서 영상으로 또 여러분들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우리 교우들이 정말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형제 여러분, 이 미사를 합당하게 봉헌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보화를 마련하셨으니 저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시어 언제나 어디서나 하느님을 오롯이 사랑하여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참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거슬러 예언하여라. 예언하여라. 그 목자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불행하여라. 자기들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들. 양떼를 먹이는 것이 목자가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젖을 짜 먹고 양털로 옷을 해 입으며 살진 놈을 잡아 먹으면서 양떼는 먹이지 않는다. 너희는 약한 양들에게 원기를 북돋아 주지 않고 아픈 양을 고쳐주지 않았으며 부러진 양을 싸매주지 않고 흩어진 양을 도로 데려오지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을 폭력과 강압으로 다스렸다. 그들은 목자가 없어서 흩어져야 했다. 흩어진 채 온갖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다. 산마다 높은 언덕마다 내 양떼가 길을 잃고 헤매었다. 내 양떼가 온 세상에 흩어졌는데 찾아보는 자도 없고 찾아오는 자도 없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주님의 말을 들어라. 내 생명을 걸고 말한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나의 양떼는 목자가 없어서 약탈당하고 나의 양떼는 온갖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는데 나의 목자들은 내 양떼를 찾아보지도 않았다. 목자들은 내 양떼를 먹이지 않고 자기들만 먹은 것이다. 그러니 목자들아, 주님의 말을 들어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그 목자들을 대적하겠다. 그들에게 내 양떼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더 이상 내 양떼를 먹이지 못하게 하리니 다시는 그 목자들이 양떼를 자기들의 먹이로 삼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내 양떼를 그들의 입에서 구해내어 다시는 그들의 먹이가 되지 않게 하겠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내 양떼를 찾아서 보살펴 주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이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하느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낸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 임자와 같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 그가 또 9시쯤에 나가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정당한 삭슬 주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다시 갔다. 그는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서 나가서 그와 같은 일을 하였다. 그리고 오후 5시쯤에도 나가보니 또 다른 이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서 있소? 하고 물으니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이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이들에게까지 품삯을 내주시오. 그리하여 오후 5시쯤부터 일한 이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래서 맨 먼저 온 이들은 차례가 되자 자기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다. 그것을 받아들고 그들은 밭 임자에게 투덜거리면서 맨 나중에 온 저 자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도 뙤약볕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요?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어제 오늘 이제는 장마가 생각나지 않는 그런 더운 계절에 어울리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만 해도 비 때문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고통을 겪었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막 몸도 안 좋고, 안 좋으니까 먹고, 먹으니까 또 안 좋고, 몸이 안 좋으니 마음도 안 좋고, 머리도 답답하고, 생각도 안 되고, 행동도 안 되고. 그런데 어제는 간만에 짧게나마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속상한 마음에 이렇게 먹어댔던 일들도 멈추고 짧은 단식 이렇게 하고 나니 오히려 몸도 가볍고 생각도 잘 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생각이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원인은 자신에게부터 발견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또 그것이 단순하지만 분명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고 해답을 찾는 것도 남의 도움이 아니라 자신이 변화되고 자신이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회복했을 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은 그 고통으로 인해서 좋은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내가 겪는 고통, 내가 누리는 즐거움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즐거움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겪는 고통 때문에 좋은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시간적이고 순차적인 삶을 우리는 성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제 일상의 얘기지만 여러분들도 동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는 탓도 나에게 있고 공도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참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바람과 이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참 행복을 얻고 또 불행한 것도 하느님께 있다라는 사실,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하느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졌을 때 불행해진다는 사실,
그래서 또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럼 하느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불행과 고통을 주셨죠? 라는 질문과 생각에 우리는 답을 낼 수 있어야 되죠. 하지만 그런 우리가 겪게 되는 질문과 생각에 나 자신이 희생하고 변화되고 또 선행을 하게 되면 그 질문이 부끄러울 정도로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미 만족해버린 것을,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행복과 의미에 대해서 하느님께 따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어떤 어려움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도 하느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그 첫 번째 근원, 동력을 여러분들이 좀 유지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행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행복은 뭐냐면 하느님 나라죠. 월요일날 모든 것을 다 지키는 젊은이, 남잔지 여잔지라고 따지지 않고, 그 여러분들 보면 여기서 저 이렇게 다 머리가 희끗희끗하신데 젊은이라고 하면 누구를 지칭하겠어요? 아, 그 자식, 그놈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어른이라면 젊은이라는 말에는 돌아갈 수 없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귀했던 그 젊음을 아마 생각할 수 있어요. 순수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그 씩씩했던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좋겠죠. 근데 그 젊은이가 참 올바른 일을, 부모도 사랑도 공정도 정의로움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을 나눠주라는 말에 돌아가는 그 씁쓸함, 100% 공감하죠. 여러분들도. 그리고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부자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아, 씁쓸한 이 느낌은 뭐지? 그런데 병주고 약주고는 아니고요. 오늘 복음 말씀에서 보시면 하느님은 아버지, 포도밭 주인, 임금, 이렇게 비유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곤 하시는데, 오늘 복음 말씀에서 포도밭 주인은 누굴까요? 그런데 포도밭 주인의 그 모습, 정의로운 이 포도밭 주인은 자신의 자본을 정당하게 굴려서 부를 축적하는, 여기서 나오는 돈과 하루의 일당과 노동과 여기서 나오는 정의는 뭘까요? 새벽부터 내 밭이 몇 평, 몇백, 몇만 평이니 여기에 기계를 쓸까 사람을 쓸까 고민해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이 공정한 일당과 비용을 들여가지고 좋은 수확을 걷어내려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바뀌죠.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사람이 바로 9시에 나가서, 또 이 사람들은 누구요? 오히려 맨 처음에는 솔직히 돈을 열심히 버는 우리와 똑같은 입장인데, 그 다음부터 때때로 그냥 시시죠. 때마다 하는 행동은 전혀 다른 이중인격일까요? 돈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일까? 아, 돈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분이죠. 재산이 있는데 돈도 정의롭게 쓸 줄 아는데, 근데 투페이스 같아. 투트랙 같기도 하고. 돈을 벌어 하지만 다른 일도 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비율로 따지면, 뭐 횟수, 기회의 경우로 따지자면 돈을 벌려는 행위는 한 번뿐이지만 그 뒤에 여러 번은 돈을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뭐야. 그때 어제의 복음 말씀과 그제의 복음 말씀이 떠오릅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에게 주는 방법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불가능하다고 여기기에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그냥 불가능하다고 여깁니다. 근데 오늘 복음 말씀에 나온 내용도 불가능해 보이지 않나요? 그렇게 돈을 열심히 버는 사람이 한 번은 하지만 나머지 하루에 여러 번은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저도 참 그렇습니다. 제가 본당 신부입니다만 가끔 제 정체성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성당 관리인인지 사무원인지, 이게 참 가끔 교우인지 사제인지.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으로 법적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는 그 사회적 논리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도 포도밭 주인이 아침에 자본을 가지고 인력을 사는 행동은 굉장히 빠듯하고 정의롭고 좋은 건데, 그 뒤에 나온 행동은 포도밭 주인은 그럼 나는 자본가인지 CEO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흔들릴 만한, 충분히 그럴 만한 일이죠. 그리고 오히려 또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공정하게 말이야, 내가 12시간 했으면 12시간 노동가를 줘야지 왜 1시간 일한 애랑 나랑 똑같이 주냐고. 우리가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법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혼란을 겪고, 저도 그래요. 우리 성당에도 사무실 근무원들이 있고 수도자들도 있고 저도 있지만, 노동법에 관해서 해야 되는 걸까, 사무실을 어떻게 되는 걸까. 근데 우리 성당은 근무자들도 있지만 더 많은 봉사자들의 시간이 있는 것이죠. 저는 어떻게 보면 사장인데, 사장이 직원보다 월급을 적게 받아. 그리고 사장인 동시에 또 근로자야, 따지고 보면. 교구 입장에서는 근로자고 본당에서는 사장이. 내 정체성이 뭔지 모르겠어. 근데 이런 것들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부자가 어떻게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인에게 주는 방법을 연구하지 않고 그냥 아멘 하고만 있으면 그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 될 것 같아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방법만큼 우리 별의별 일을 요즘 많이 해내거든요. 과학기술이 별의별 일을 다 해내고 있어요. 그만큼의 이성만큼 부자가 하느님의 나라 가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지 않고 그냥 오직 믿음만으로 그냥 거기에 안주해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복음 말씀에도 그냥 좋으신 말씀입니다라고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사제가 마스크 쓰시고 띄어쓰기 앉으세요. 네, 이렇게 그냥 미사하지 마세요. 네, 미사하세요. 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처음 인사드린, 여러분들은 희생하시는 분들이라고, 여러분들은 선행을 하시는 분들이라고요. 희생과 선행, 좋은 일과 어려운 일을 함께 하시는 그 의미가 뭔가를 여러분들은 스스로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고, 또 성당에 오시는 분들에게 더더욱 자신의 생활 반경, 그리고 어떤 가야 될 일들을 더 정갈하게 정리해내지 않겠습니까? 그냥 친구들이 가자고 가지 않을 것 같고, 그냥 먹고 싶다고 놀러 가지 않을 것 같고, 내가 성당에 오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먹으러 갈 때도 놀러 갈 때도 의식을 하고 거리를 두고, 그런 모습으로 선행을 베풀며 희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도 어떻게 보면 되게 축약된 것이지만, 오늘 복음 말씀에 나오는 이 놀라운 포도밭 주인이면서도 주인 같지 않은 자선을 베푸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가 하느님 나라 가는 방법은 뭘까요? 가지고 있는 돈을 정말 잘 쓰는 방법은 뭘까요? 세상이나 언론이나 사람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다채롭고 매력적이고 자극적인 것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우리의 어떤 체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채워지지 않죠. 1년만 지나면 유행이 지나버리게 되는 것,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잊어야만 하고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않을,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을, 그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숙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들, 우리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으로서 부자가 자신의 재산을 팔 수 있고, 사람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선행을 하고 희생할 수 있고,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우리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베풀어 주시는, 죄를 용서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여러분들이 부자로서 하느님 나라의 복을 쌓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생활하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 오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 오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바치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놀라운 교환의 신비를 이루시어 주님께 받은 것을 바치는 저희가 주님을 합당히 모시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는 저희 찬미가 필요하지 않으나 저희가 감사를 드리면 아버지의 은사이옵니다. 저희 찬미가 아버지께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나 저희에게는 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도움이 되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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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들으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성체성사로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니 저희가 세상에서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늘에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가정의 모범이신 성 요셉이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